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영적 레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먼저 사울 군대를 계수하라 그러셨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절기들, 또 제사들에 대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난 40년간의 여정들을 말씀하시면서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했던 그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또 넘어지고 실패했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자기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원리들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구체적인 지침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레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요, 자기 소유의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될 때 레위인들만큼은 제외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 18장을 보면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른 기업들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도 가정이 있고요. 또 자녀들이 있고요. 그들이 기르는 가축들이 있고요. 그래서 집은 있어야 했고요. 또 여러 쓸 것들이 당연히 필요했던 거죠.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 필요들을 하나님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것은 레위인을 두고 이스라엘 전체에 하신 말씀이에요.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지파들이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것에서 조금씩 떼어서 나눠줌으로 레위인들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각 형제 지파들로부터 할당받은 이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장을 도와 성소와 이 제사의 일들을 해야 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감당해야 했던 거죠. 레위인은 자신들이 기업으로 얻은 땅에서 농사짓고 수익을 올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먹고 살 수 있는 자기 농경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요, 자기 형제들에게 의존되어 있었고요, 본질적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레위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우리는 세상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수단들, 방법들, 또 일과 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그런 수단과 방법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줄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그 사실에 있어서 구약의 레위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레위인인 거예요. 레위인은 이스라엘에게 표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표적인가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존재라고 가르쳐주는 표적이고 샘플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저렇게 사는구나, 모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표적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현실은 어떤가요? 이스라엘이 실패하자 레위인도 실패했고, 레위인이 실패하자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레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표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표적이 되셨고,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봅니다. 그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지구상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을 누리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삶을 쫓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철저하게 주인 되며 공급자 되시며 보호자 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결코 이 땅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그 기업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모든 통치자요 주권자임을 바라보며 그 통치와 질서를 기뻐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레위인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 부름 받았으니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되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